작년에 음력 설 무렵에 해운대에 있는 어떤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원인은 방화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질렀을까?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집주인이 불질렀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왜 불을 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구정 명절이 되니까 아들 내외가 왔는데 뭐 선물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두고 이 나이 드신 부부가 앉아가지고 선물이 뭐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러면서 옥신각신한 것 같아요. 아마 한 분은 이 정도 선물이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했을 겠고, 한 분은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나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어쨌든 부부 싸움 하다가 화나니까 불을 질러 가지고요, 집이 홀라당 다 탔고 본인도 화상을 입었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에 절대 불 지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죠. 근데 선물이 도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선물이 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쁘죠, 그죠? 선물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선물 보내주신 분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물을 빨리 클러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선물을 내가 사용하고 그걸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꼬부라져 가지고요, 선물이 와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다는 듯이 옆에서 빨리 열어보라 그러면 열어봐요. 열어보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날 뭘로 보고 이걸 뭐 선물이라고 보냈어?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방 구석에다가 내팽개치고 쳐다도 안 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하면 예쁜 카드에다가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절기로 인식이 되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성탄의 선물을 보내주신 원조가 누구이신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시시한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아니십니까?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탄절의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을 이렇게 끌어본 사람,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선물 받으면 막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이건 내려놓질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꼭 붙들고 잠이 들든지 아니면 머리맡에다 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잠이 들 정도로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이런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한 절쯤 더 부르면 여기 나와서 춤추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좋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교회도 없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뭐 저 같은 목사도 없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없고.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우리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치고 못된 짓 다 하고 뭐 그러면서 또 뭐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어렵지만 힘내고 주님의 위로로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셔서,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그 선물을 지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2000년 전에 벌써 도착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영 형편없게 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를 쓸 무렵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름은 아주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둘로 나눠서 서로 대립시켜서 생각하는데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세계, 아래 세계, 둘로 쫙 나눴어요. 위의 세계는 정신이 머무는 것이고 밑의 세계는 육체, 물질이 머무는 것이고, 위에는 신의 세계고 밑에는 인간과 동물의 세계고, 위의 세계는 영원하고 밑의 세계는 제약이 많은 시간의 틀에 갇혀 있는 세계고, 위의 세계는 선하고 아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둘로 쫙 나눴어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가는 거 불가능하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완전한 단절을 얘기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진 틀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죠. 그 위에는 이데아의 세계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저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들이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죠. 더군다나 이 밑에 세계는 악한 세상인데요, 물질, 그건 다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악하디 악한 물질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 육체, 이걸 가지고 사람들 곁에 살았단 말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걸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람들의 의지가 되시고 같이 잡수시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그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시다가 나중에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 엉터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진짜 기독교인이냐 이단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거를 부정하면 그게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드린 얘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그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들이 벌써 교회 안에도 바깥에도 꽉 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시면서 쓰신 말씀이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 규절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 이 몸뚱아리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더라. 이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그 선물을 내팽개친 것이. 그 영지주의 이단만 그랬냐? 아닙니다. 2세기의 로마 시대 때 켈서스라고 하는 사상가는요, 알레데이아 로고스라는 참 말씀이란 책을 썼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기독교를 비방한 최초의 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막 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논리와 상식이 없다. 알지도 못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친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로마 군인과 마리아가 만나서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어. 이런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을 방구석에 집어 던지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도 많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 믿을까봐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예수는 가짜야. 여러분, 실제로 가짜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5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드다라는 가짜가 있었어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다라는 가짜 메시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워낙 간절히 기다리니까 가짜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름.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속여 먹고 그들을 통해 일확천금하고 이런 가짜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가짜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다나 유다는 가짜였어요. 그들이 죽고 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한 사람의 추종자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 생명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이 땅 대한민국에만 해도 여러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 전 세계에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다나 유다처럼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구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세요. 그 선물 왜 보내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첫째로 우리를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 받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슬을 다 끊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무의미성과 허무성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인생의 목적이 뭐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이 괴로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삶에 열정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분명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가짜니 뭐니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 많은 중에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봤어요.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 듣고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거기 계신 아기 예수님 보는 순간 금방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시구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던 박사들 별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마구간에서 그분을 뵙는 순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올렸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결단하고 아름다운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겼고, 흐트러졌던 인생이 딱 정돈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결단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나간 사람, 마음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분을 의지한 사람, 그분께 인생을 맡긴 사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구약의 메시아들 예언들이 많지만 바로 이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구약에 숱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합쳐도 이분만 못하다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을 다 합쳐도 이분 같은 제사장은 없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들의 뒤끝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선물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했어요. 영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또 6절 끝에 가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무슨 영이 또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이. 이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이게 바로 사단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영, 이 영이 뭘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서 이분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분을 믿게 만들어주는 영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이셨는데요, 경건하신 분이고 기도에 힘쓰는 분이고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그런 분이셨어요.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거기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그분 속에 역사하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성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충동이 느껴졌어요. 이 충동을 그분에게 주신 분은 성령이셨어요. 그럼 막 다름질해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도착하신 거예요. 딱 만났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누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성령께서 시몬과 예수님이 딱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분을 믿게 돼요. 여러분,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가 악령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알아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알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 줍니다. 저 예수는 바로 너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선물이란다.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근데 사단의 영은,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속에, 대제사장들의 속에, 그 켈서스 같은 철학자들의 마음 속에, 영지주의 이단 속에 역사했던 영이 바로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오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만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셔서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잘 요약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님 오시는 소리, 초롱불 켜고 밤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님 그림자, 문설주 떨거덕이니 마음마저 놀래라. 빗장 채워진 문틈으로 달빛은 청청한데 살인문 밖에 들려오는 님 발자국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누나. 그런 서정적인 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 오시는구나.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문틈에 귀대고 듣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리니까 사랑하는 분이 오는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금방 알아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숨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향기가 내 코에 맡아진다. 주님 금방 알아보는 것이, 이런 영적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판의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꽃이 피어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인생 가운데 피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영접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꽃처럼 우리의 삶에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영, 악령의 영들의 역사를 끊어주시기로 나오며 땅끝 교회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속삭여 주시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를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